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현시인 교회에 대해 강의했어요.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았고 교회 안의 성도들은 서로를 한 몸 한 가족으로 여겼어요.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한 몸으로 섬기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히 누렸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교회의 초월적인 모습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어 교회가 됐습니다. 이렇게 참된 교회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한 몸 한 가족으로서 교회로서 살아가기 힘쓴다면 우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교회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리고 무엇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까요? 복음의 기초 다지기 8강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인 사랑이란 주제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죄가 사함받고 새 마음을 가지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어요. 백성은 왕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신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왕이신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할 때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무한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의 명령이 뭐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하나님의 법을 적은 두 돌판을 들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그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은 일제히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이렇게 서로 합의하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따르겠다는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는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법, 즉 십계명을 읽어줍니다. 십계명의 내용은 이래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십계명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기본법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의 율법은 이 십계명을 기초로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이 십계명을 이해하는 게 진짜 너무 중요해요.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해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그리고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계명으로 요약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행위는 아무리 그 행위가 옳고 선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고 볼 수 없어요.
반대로 무슨 행위를 하더라도 그 중심에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율법의 전부이자 완성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도 많다 생각했는지 이 두 계명을 한 가지로 또 줄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요약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야고보도 이웃 사랑을 최고의 법이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만일 성경이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예수님은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이고 그 다음이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왜 이걸 하나로 합치면 이웃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가장 우선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건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로 줄이면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이웃 사랑이 됩니다. 왜 그럴까?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의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필연적으로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거나 쉽게 오해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헌금을 많이 내는 걸, 예배 참석을 열심히 하는 걸, 혹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런 척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제사와 11조와 헌물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무섭게 비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행한 종교 행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뒤에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성경이 이웃사랑을 최고의 법이라고 말한 이유는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자 증거이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거짓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 신실한 척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대하고 배려하지 않으며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죽음에 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아무리 겉으로 좋아 보여도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누가 내 이웃입니까?
1차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한몸된 교회가 나의 이웃이에요.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복음을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가 돼요. 그래서 흔히 교회에서 서로를 볼 때 형제님, 자매님이라 부르잖아요. 이게 괜히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한몸된 형제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에게 도움을 주면 그걸 자신에게 한 것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예수님께 차 한 잔 대접하고 싶다. 그러면 교회 형제에게 차 한 잔 대접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아주 기뻐하실 겁니다. 그럼 교회가 아닌 사람은 이웃이 아니냐? 사랑하지 않아도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넓게 보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우리의 이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지만 뭐든지 우선순위가 있죠. 아니, 우리 집에 처자식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이 처자식은 돌보지 않고 집 밖의 사람들에게 먼저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회 형제 자매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교회 밖에 혹은 저 멀리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 물질과 시간을 쓰는 건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상황의 심각성, 긴박성에 따라 약간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이 더 우선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고 뭐 멀리 있는 사람을 도울 필요가 없다거나 또는 돕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게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면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이 아닙니다. 너무 지당하고 너무 당연하며 좋은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국 이웃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물론 예배와 개인 경건 생활도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는 주된 표현이에요. 하지만 그 하나님 사랑을 실제적이고 명백하게 드러내는 건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알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만약 우리가 이웃 사랑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나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모르고 헷갈릴 거예요. 그러니 무엇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기초로 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크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계명을 하나로 통합하면 이웃 사랑이 됩니다. 왜냐? 이웃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자 증거이고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이웃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해요. 이웃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최고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라면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될까요? 어떻게 사랑하는 게 참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죠? 그걸 알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자신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이타적인 사랑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 하루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으시고 평생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쓰셨어요. 이스라엘 곳곳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이 추구하는 사랑과 방향성이 완전히 달랐어요. 세상이 추구하는 사랑은 밖에서 안으로 향하는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은 사랑을 주기보단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내가 기대한 만큼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섭섭해하거나 분노합니다. 물론 세상의 사랑이 이타적이거나 헌신적인 면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자식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부모나 인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상가 혹은 종교인들을 보면 충분히 이타적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타적인 모습 이면에 깊게 들어가 보면 이기적이고 자기애적인 동기가 작동하고 있어요. 왜냐?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에서 12절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 무결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사랑을 갈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으로서 사랑을 안에서 밖으로 분출하세요. 이런 이타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타적인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합니다. 예, 맞아요.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아도 우리는 배고프면 밥 먹고 아프면 병원 가고 추우면 옷 사 입어요. 나에게 좋은 것은 다 합니다. 우린 너무 자기를 사랑해서 탈이지 자기 사랑이 부족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내가 내 몸을 챙기는 것처럼 이웃도 챙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내가 내 몸을 챙기는 것처럼 이웃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은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사랑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라고 참된 사랑에 대해 말씀하세요. 참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사랑하는 연인 혹은 자녀를 위해 대신 죽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그 장면을 보고 그 사랑의 진정성을 확인하죠. 반대로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사랑하는 사람을 외면하면 우리는 그 사랑의 진정성을 의심합니다. 참된 사랑은 완전한 희생을 요구해요. 자기를 온전히 줄 수 없는 사랑은 거짓되거나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세상에는 사랑하는 사람이나 혹은 선량한 사람을 위해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천하의 나쁜 놈을 위해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누가 연쇄 살인자나 성폭행범을 위해 죽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을 당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원수관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굳이 원수인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일 필요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외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어요. 와, 이건 진짜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러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일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상식을 한참 초월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삶에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긴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건 진짜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도대체 이것보다 더 크고 더 확실한 사랑의 표현이 뭐가 있겠어요? 뭘 더 보여줘야 알겠습니까? 뭔가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건 엄마가 사탕 사주지 않았다고, 엄마가 자기 사랑하지 않는다고 투정벌이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깊고 너무 넓어서 헤아리지 못할 뿐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다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정말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면 될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전부를 다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전부를 다 줄 수 있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셋째, 예수님은 기꺼이 종처럼 섬기는 사랑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불러요. 성육신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입니다. 아니,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 유한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유한한 세상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그렇게 오셔서 사람들 위해서 막 호령하고 그들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았냐? 아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온갖 모욕과 조롱과 핍박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냥 놀러 온 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인간들을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죄인들을 섬겼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위치에 맞는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상대보다 재산이 많거나 사회적인 위치가 높거나 조건이 좋으면 자기가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섬김을 받는 게 당연하다 여기고 그에 걸맞는 대접을 받지 못하면 분노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반대로 말씀하세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높으신 분이셨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어요. 예수님은 마치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게 옳으니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마치 종처럼 사람들을 섬겼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사랑을 해야 할까요? 네,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마치 주님 대하듯 종처럼 섬겨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친히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타적인 사랑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까지 기꺼이 내어주는 전적인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고 종처럼 헌신하는 겸손한 사랑을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초월적인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도 아니고 우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를 봤을 때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사랑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고 사랑의 원천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초월적인 사랑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랑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맛보지 못한 사랑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맛보면 할 수 있어요. 이게 내가 이웃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니까 정말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예,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예수님과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이해하고 그 사랑을 느끼며 체험하는 만큼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고 믿고 예수님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명령하셨어요.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은 죄 때문에 본성이 타락해서 참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참된 사랑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은 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전적인 사랑이에요. 참된 사랑은 마치 종처럼 스스로를 낮추고 섬기는 겸손한 사랑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 힘으로는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금방 지칩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해야 돼요. 이런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이해하고 굳게 믿는 만큼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경험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경험시킬까요? 이전 강의에서 배웠듯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으로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나 혼자만
개별적으로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즉 교회가 함께 누리고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복음을 믿으면 개별적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요. 그래서 삶에 기쁨이 넘치고 마음이 평안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의욕이 막 솟아납니다. 또 실제로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조금 손해보더라도 기꺼이 헌신하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나 혼자 계속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풀다 보면 점점 이 감정과 의욕이 떨어지는 걸 경험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그러냐?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기 때문에 절대로 부족하거나 고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묵상하고 그 안에 있는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붙들면 곧바로 다시 충만해져요. 하지만 혼자 있으면 그 상태를 길게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오래될수록 점점 신앙이 약해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연결된 집합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고 더 깊고 더 진하게 경험하려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원리입니다. 지금 세상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최소한으로 제한된 상태에 있어요. 그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데 어떤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는 교회는 세상에서 결코 맛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부족함 없이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제공되지 않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교회에 부어지고 있고 또 그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초월적인 사랑을 행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습득하는 현장입니다. 우린 오직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어요. 물론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요소들로 넘쳐납니다. 맛있는 음식, 따뜻한 햇살, 향긋한 꽃향기 같은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문화나 예술, 과학기술 등 문명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우린 오직 교회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또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릴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매주 주일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은 교회에 특별히 훈련된 목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모여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세요. 이 주일 공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급속도로 약해져요.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정하신 마지노선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매일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계속 꾸준히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우고 느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그걸 깊게 경험한 사람이 있고 아직 그 사랑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신앙이 성숙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충만한 사람들이 있고 신앙이 어린아이 같아서 사랑을 베풀기보다는 받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사람마다 이렇게 편차가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뜨겁게 사랑할수록
각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실제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몸으로 익히게 됩니다. 신기하고 재밌는 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할수록 그 사랑이 고갈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충만해지고 더 풍성해짐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포용해 줄 수 있는 사람 한두 명만 있어도 꽤 성공한 인생이고 삶의 만족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한두 사람이 없어서 인생을 외롭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안에는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나의 연약함을 기꺼이 포용해주며 나를 온전히 사랑해주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그래서 사랑을 못 받고 결핍이 많은 사람도 교회가 되면 여러 사람들에게 사랑을 충만히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새 그 사람도 더 이상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닌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몸으로 익힌 사람은 이제 이 사랑을 교회 밖으로 확장합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고 교회 안에서 배우고 체득한 삶은 결국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평소에 거칠고 공격적인 사람도 부드럽고 온유하게 바뀌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람도 헌신적이고 이타적으로 바뀝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던 사람도 너그럽고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삶의 모든 영역이 새로 재구성되니까 깨어지고 뒤틀렸던 인간관계도 좋아집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직장 동료의 관계 등등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더욱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게 돼요. 또 욕심이 사라지고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게 되니까 삶이 안정적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교회 안에서 나눈 사랑이 우리 삶 전체에 흘러 넘쳤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니 교회 다니는데 사랑은커녕 더 싸우고 더 미워하며 더 삶이 안 좋아진 사람들은 뭡니까? 라고 물어볼지 모르겠어요. 요즘 그런 교회들이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경우는 보통 교회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거나 한 몸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모습은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참된 교회라면 과거의 죄된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배우고 신천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양육해야 돼요.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랑하며 살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그게 교회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나 교회의 한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건강하고 좋은 교회 안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 사랑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 참된 교회에 소속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몸으로 익혀서 내 삶 전 영역으로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인 사랑에 대해 알아봤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창조하셨고 그 사랑을 서로 나누게 하려고 창조하셨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죄 때문에 사랑하는 능력을 상실했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도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이타적인 사랑을 하셨고 자기 전부를 내어줄 정도로 전적인 사랑을 하셨으며 스스로 낮아지셔서 종처럼 섬기는 겸손한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러한 사랑은 내 힘과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의지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교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배우고 습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배우고 믿을 때 부어져요. 또 교회 안에서 신자들이 서로 교제하고 섬길 때 체득됩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배우고 익힌 하나님의 사랑은 내 삶의 모든 지경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내 주변의 환경과 관계에 흘러 넘치게 돼요. 이렇게 이 땅에서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깊고 풍성하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체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 밖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십시오. 그러면 내 삶 전체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생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